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제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도표로. 네, 이제 여기 보면은 1차, 2차, 3차로 포로로 끌려 1차는 이제 아수르에 2차, 3차 여기 이제 쭉 이렇게 바벨론 포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도 세 번에 걸쳐서 이제 돌아오게 돼요. 이렇게 이제 1차는 BC 536년, 또 2차는 458년, 3차는 444년. 그런데 이제 그때 돌아올 때는 뒤로 넘겨주세요. 1차는 뭐냐면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을 재건하게,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타버리고 다 이게 파괴됐네. 그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2차는 에스라가 이제 인도자입니다. 이때는 성전은 지어졌는데 성도들이 신앙이 엉망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또 몇십 년이 지났는데 느헤미야가 3차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도 지어지고 신앙 회복도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그 성벽이 불타고 무너져 내린 그것을 다시 성벽 재건의 공사를 위해서 느헤미야가 이제 이 제3차 귀환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한번 뒤로 넘겨주세요. 이 1차 귀환은 고레스 바사왕, 페르시아, 이제 우리가 세속의 역사로 말하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그 원년, 고레스가 왕이 되던 해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49,897명을 이끌고 이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몇십 년 흘렀죠. 그래가지고 이때는 바사왕 아닥사스다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아닥사스다 왕은 아하수로의 왕, 에스더가 왕비가 됐죠. 근데 아하수로의 왕비였는데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는 원래 그 에스더와의 아하수로 왕사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와스디라는 원래 왕비가 있었는데 그 아들입니다. 아하수로의 왕의 그 와스디 왕비에게서 태어났던. 근데 그 7년에 에스라가 신앙 회복을 위해서 1754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은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귀환하는데, 이때는 이제 기록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뒤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쭉 여러분 나오죠. 이게 이제 성전 공사를 시작을 하는데 너무 반대가 어려워 있어가지고 14년 이상 중단됐는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용기를 내가지고 성전 그 공사를 해가지고 이 성전이 한 21년 만에 귀환한 지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때는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백성들의 삶이 엉망인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여기 보면 나오죠.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이때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에스라는 그 아닥사스 왕 7년에 이제 이끌고 왔는데, 그 전에 에스더가 와스디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아하수르 왕의 아들이었던 아닥사스 왕 7년에 에스라가 학사 겸 제사장이 백성을 이끌고 신앙 회복을 위해서 돌아온다. 이 아닥사스 왕 20년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던 느헤미야가 이제 왕에게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군대들의 그런 보호를 받으면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오게 됩니다. 또 뒤에 있나요? 자, 지난번에 여러분 그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은 이제 지금 잘 안 보이시면 여기 봐도 이제 잘 보일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이 쭉 보면은 이런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이게 이렇게 성벽이에요. 그러면 이거 이제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성이고,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성을 이렇게 쭉 성벽이 이제 원래 쌓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성 안에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제
한양이라고 했죠. 서울을. 한양 도성이 있었잖아요. 많은 그런 어떤 오늘날로 하면 도시들이 뭐 이렇게 이제 성으로 이제 둘러싸여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루살렘도 이 성벽이 이제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뭐가 있냐면 그걸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느헤미야가 온 것은 이 성전이 재건이 됐어요. 성전이 재건이 됐지만은 이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 세상과 구별이 안 되고 원수와 대적들이 마음대로 들락날락하고 짐승도 들락날락하고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소유와 이런 것들도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과 구별이 안 되는 이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를 받고 속된 것들이 여기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런 걸 이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이제 안 되고 있다는, 그래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이 성벽, 무너진 성벽을, 이게 다 무너져 있으니까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반대가 심했죠. 아주. 그런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52일 만에 이 성벽,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지금 구약의 이 성전은 오늘날로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한다. 이 교회를. 그리고 이 예루살렘 그럼 성벽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뭘 의미하냐? 믿음, 신앙을 말하는 신앙. 그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이 말은 뭐냐면은 신앙이 무너져 내린 것을 말합니다. 오늘.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리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기고 속된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되고 마음대로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면 세상과 우리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멸시를 받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때요? 이 믿음의 벽, 신앙의 성벽이 견고하게 여러분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이제 거의 횟수로 이제 5년째인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 무너진 성도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네, 신앙이 회복이 되어야만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회복이 안 되고는요 다른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도표를, 이 예루살렘 성벽을 이것을 느헤미야가 재건하듯이 우리의 코로나로 무너진 신앙을 다시 이 믿음의 성벽을 우리도 오늘날 재건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양문을 건축한 것이 양문. 여기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이 양문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해, 여기로는 뭐가 들어온다고요? 양이. 양문으로는 양만 다니는 거예요. 여기는 다른 게 다닐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양문으로 양을 가지고 오는 목적이 뭐냐? 이 성전 바로 옆에 있는데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뭐를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쓰기 위해서 양을 거기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로 하면 뭐를요? 예배를.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양문을 건축하는 거예요. 양문을. 그래서 이 양문을 건축한 이유가 뭐냐? 재건한 이유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양문을 건축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려면 먼저 뭐를 해야 된다는 거냐? 예배를 먼저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안 되면요 결코 신앙이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을 다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회복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고 있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 양문을 건축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려면 먼저 뭐를 회복해야 된다? 예배를. 여러분이 우리가 코로나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뭡니까? 예배가 무너진 거였어요. 예배를 교회에서 못 드리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이게 뭐냐면 뒤에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가 무너지면요 다른 게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거 우리가 회복하려면 제일 먼저 예배 먼저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 양문을 건축한 것은 오늘 우리로 하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예배를 여러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분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분문이 있죠. 이 분문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여기가 지금 실로암 못이고요, 여기가 뭐 분문인데, 분문은 여기가 쓰레기를 버릴 때 가지고 나가는 문이에요. 쓰레기. 여기는 그 아무거나 어디 아무데나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쓰레기를 여기 가지고 와서 여기서 불태우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루살렘 이 무너진 성벽을 제거해 분문을 재건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쓰레기를 버리는 이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이 회복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 더러운 것들, 이런 어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뭐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도 내 신앙과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죄나 어떤 부정한 것이나 또 어떤 하나님 보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내 신앙이 온전히 진정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이 진짜 회복되려면 먼저 예배를 회복하고 내 삶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신앙이 침체되어 있다면 내 신앙을 다시 회복하려면 뭐를 지금 내가 해야 될지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기 보면 무슨 문이에요? 수문. 수문이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수문이 있죠. 수문이 있는데 이 수문은 뭐냐면 물을 가지고 여기 이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인데, 이 물을 떠서 이게 성 안으로 이제 가지고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근데 이 수문이에요. 그래서 이 물을 가지고 이 수문을 한 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더러운 것을 씻는, 정결하게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양문, 이것은 이제 양이 들락날락 하는 문이라고 했죠. 이거는 뭘 의미한다고요? 예배를, 그랬잖아요. 두 번째 분문. 분문은 죄를 버리고 이제 더러운 것들을 버리는 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회개하는 거라겠죠. 세 번째는 보니까 뭐예요? 수문. 이 수문은 더러운 것을 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어떻게 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죠. 그러면 거룩해지려면 우리가 이제 회개한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피, 보혈로
그리고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면은 구별돼야 돼요. 네. 먼저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이런 것을 만지거나 그런 장소에 가서는 안 되고, 그런 것을 먹어서도 안 되고,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만져야 될 거 만지지 말아야 될 거, 가야 될 거 가지 말아야 될 거, 그게 다 돼 있죠. 그게 뭐냐면은 부정하게 됐을 때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수모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별된 정결한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기 보면 옛문이 나오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옛문이 어디 있는지. 네, 여기 이제 옛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면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날에 있어 신앙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처음에 가졌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네, 성경에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교회가 책망을 받은 그런 교회가 있죠. 네, 여러분 한번 그걸 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계속 보겠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여기 이제 4절에 다시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에 있던 7 교회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무슨 교회? 에베소 교회.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7 교회를 저도 잘 암송이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첫 자만 따가지고 에서버두 사빌라 그렇게 했더니 7 교회가 딱 됐어요. 이제 에서버두 사빌라. 그럼 첫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참 굉장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거기서 3년 동안 눈물로 목회를 했던 그런 교회. 그리고 거기에 굉장한 유명한 신학자인, 성경학자인 아볼로가 있었던 교회. 또 여러분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었고, 그리고 사도 요한을 이어서 폴리카비라고 하는 초대 교회의 유명한 교부가 목회를 했던 이런 교회. 정말 기라성 같은 당대의 최고의 지성과 영성을 가진 놀라운 하나님의 종들이 목회했던 이런 교회예요. 이제 에베소는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는데,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이런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의 그런 어떤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주일에 열심이고 헌신적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뭐를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께 대한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 불의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이런 거 다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종교적으로 정말 겉으로 볼 때는 봉사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잃어버렸다? 사랑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기뻐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있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신앙생활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뭐를 해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면은 주님은 기뻐하지 않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거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냥 종교적으로 여러분 그냥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말씀드리자, 항상 이 이호셉 목사도 제가 그런 걸 발견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항상 매일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제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양들을 돌보는데 목양하는데 제가 어떤 사례비나 받고 이런 목적으로 하면 이건 제가 싹군이라고 그래요. 사례비를 받기 위해 내가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를 단순히 부흥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저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여 멸망의 길로 가면 안 되니까, 저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지. 여러분 어떻게,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갱간이라고 했잖아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것을 다 알만한 그런 애언의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겠잖아. 그 여러분 어때요?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아니 열심인 교회인데 사랑이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랑을 빨리 첫사랑을 해보거나,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그 뜨거웠던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눈물이 나고 있던 그 사랑을 첫사랑이라는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해보가라는 거예요. 그게 없이 하면은 종교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되고. 그래서 그 사랑을 해보가라는 건데, 여기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려고 할 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엠문을 다시 세운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성벽을 다시 세우려면은 우리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네, 에베소 교회 경고했잖아요.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서 뭐를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리라. 여러분, 이제 소아시아 7교회가 지금은 터키 지역에 있는데, 에베소 교회의 자리는 지금 뭐냐면 교회 터만 남아있어. 터만. 왜? 이렇게 주님이 경고했는데도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폐허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다시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하려면 다섯 번째 뭡니까? 거기에 보니까 다섯 번째 뭐예요? 망대. 네. 엠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망대입니다. 네, 망대가 뭐 같아요? 기도입니다. 기도. 자, 거기 한번 보겠어요. 여기 이제 보면은 화덕 망대, 하나넬 망대, 한매화 망대, 모퉁이 망대, 이런 망대가 여러 군데 있어요. 망대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망대가 쭉 있죠. 모퉁이 망대, 한매화 망대, 하나넬 망대, 이렇게 화덕 망대, 망대가 여러 곳에 있어요. 망대는 뭐를 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파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높이. 그러면은 그 망대 위에 누가 올라가 있어요? 파수꾼이 올라가 있어. 그래서 저기서 어떤 적들이 오고 있나 안 오고 있나 이런 걸 다 보는 거예요. 이 성에 어떤 위험한 이런 일들이 닥쳐오고 있나 아니나 이런 걸 다 망대 위에서. 다른 사람은 성 안에 있는 사람 편안히 잘지라도 망대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잘 때도 이 망대에 있는 사람은 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망대에 있는 사람이 자면 어떻게 돼요? 여기 아수르의 군대 아니면 블레셋 군대, 암몬, 모압이나 이런 군대가 오는데 이 망대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나 피곤해 하고 졸고 잠자고 있으면 어때? 이 예루살렘 성벽이 침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생명과 재산을 다 잃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대에 있는 파수꾼은 절대 깨어 있어야지 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망대를 여기에 보면은 다시 재건을 했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이 회복이 돼야 신앙이 회복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도 생활을 제대로 회복하지 않으면요, 신앙이 회복이 안 돼. 그런데 아니라고 나태한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파수꾼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잠을 자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망대에서 파수꾼이 깨어있어야 이런 걸 지키는데,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그런 어떤 삶의 소중하고 이런 귀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어야 우리 가정도 지키고 자녀도 지키고 물질도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지키고 모든 걸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깨어있지 않고 잠을 잔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이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마귀가. 여기 보면 적이 마음대로 들어오게 된 것처럼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잠자고 있으면 그 사이에 악한 것들이, 마귀가, 잡신, 귀신 이런 것들이 마음 놓고 우리 집에, 교회에 이런 데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생긴 교회들, 이런 교회들 보면 대부분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기도를. 그러니까 교회에 어떻게 사탄이 틈을 타가지고 막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막 어떤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싸움질하게 되고 갈라지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단지 목사나 성도들이나 사역자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기도는 영적인 파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회복을 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 삶의 최고 우선순위는 예배고, 그리고 우리의 영성 생활의 최고 우선순위는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아멘. 네, 저는 이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이거를 영성 생활의 삼위일체라고 제가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아멘. 기도를 쉬면 안 돼. 반드시 쉬지 말고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가 회복돼야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 뭐예요? 동문. 네, 동문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있습니다. 동문. 이제 동쪽에 있으니까 동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동문은, 이건 이제 뭐냐면은 이 동쪽은 해가 뜨는, 그래, 이건 소망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하면 소망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회복이 되려면은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네, 세상에다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면은 결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회복이 안 돼요.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제 신앙이 온전히 회복이 되려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보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무슨 문요? 골짜기 문. 네. 골짜기 문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골짜기 문이 여기 있습니다. 골짜기 문. 네. 다윗이 그런 시편 23편에 그랬죠. 내가 무슨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랬죠. 골짜기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골짜기는 뭐냐면 굉장히 들어가고 힘든 그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하면 골짜기 문을 건축해야, 이거는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겨야만이, 그래야 내 신앙이, 여러분, 이 믿음의 성벽이 이것이 다시 신앙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다 어떤 과정이 있어요? 시험이 오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겨.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끼리 이렇게 같이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때가 여러 번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거를 이겨내야만이 어떻게 돼요? 내 이 신앙의 성벽이, 믿음의 벽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이 온다고 있잖아요. 그 시험에 넘어져 버리고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이 신앙의 성벽이 든든하게 세워지지 못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문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양문도 세워지고 이런 분문도 세워지고 했는데 골짜기 문이 그게 세워지지 못한, 다시 말해서 시험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걸 이기지 못함으로 신앙의 이 성벽이 온전히 견고하게 세워지지 못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반드시 신앙생활하면 시험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마귀가 주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이것을 우리를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테스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고자, 나를 쓰시고자 할 때 내 믿음의 분량, 내가
내게 어떤 이 일을 맡겨도 되는지 이런 걸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이고,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파멸시키고 멸망일로 가도록 하기 위한 시험인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로 시험이 옵니다. 어떤 경우는 헌금 가지고 시험이요, 어떤 경우는 그냥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시험 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거 봉사하면서 시험 드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이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모범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항상 뭐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했잖아요. 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도 그랬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런데 제자들이 피곤하다고 기도 안 하고 자가지고 결국에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 들지 않을 거야 결심을 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시험이 오면 못 이겨. 왜? 이게 시험이다 이걸 알면서도 못 이겨. 왜? 기도를 안 하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시험인 줄 알면서도 시험 들어. 그 기도하는 사람은 이거 시험이구나 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니까 그걸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들지 않으려면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 사람 바라보지 말고 목사도 바라보지 말고, 다 불완전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바라보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네, 이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시험 들지 않으려면은. 근데 이 골짜기 문을 세운다는 것은 시험을 이겨야만이 내 신앙의 성벽이 견고하게 세워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문이에요? 샘문.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있습니다. 샘문. 여기 이제 실로암 모시고 여기 보니까 여기가 우물이 있었는 것 같아요. 샘문. 그래서 이제 우물 곁에 있어 샘문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이건 물을, 샘에서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 물을 먹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날 이것은 우리로 하면 뭐냐면 성령을 말하면 성령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막 기도하고 이런 거 다 해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안 받으면 우리 영혼이 뭐 해요? 목말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제자들이 보세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 안에 살아났다고,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냐.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뭐를 준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겠노니. 천국 열쇠를 받았어.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천국 열쇠를 줍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믿는 자에게 주님은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 받았습니까? 천국 열쇠가 있어야 돼. 이거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이제 주님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천국 열쇠를 시몬 베드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들려 갈 때, 하속들과 로마 군병에 붙잡혀 갈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죠. 제자 훈련 3년 받았어요. 엄청난 강도 높은.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 누군지 다 아는데도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언제 변화됐어요?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서 여러분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제가 늘 여러분 말씀드리죠. 첫 번째 우리는 무슨 은혜를 받아야 돼요? 구원의 은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신앙이 무너져 내렸어. 그러면 다시 회복이 되려면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히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은 여기 이제 꿈의 교회 와서 있으니까 늘 이런 설교를 들으니까 이게 뭐 그렇게 별로 우리 교회가 어떤지 이런 거 잘 모르는데, 보통 이런 교회에서는 그냥 구원의 단계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아. 뭐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야 한다, 이런 걸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좀 신앙생활해도 다 지나서 보면 어떻게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말라 있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이 그랬잖아.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같이 그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죠. 네, 성령 세례를 받아야 그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해야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래서 주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 이제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려면 다시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뭡니까? 보겠습니다. 마문. 마문은 뭐냐면 뭐가 들락날락한 데라고요? 어디가 있습니까? 마문이 여기 있어요. 여기는 마문은 말만 여기 들락날락해. 말만. 양문은 양만 들락날락. 여기 마문은 수문은 물만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분문은 쓰레기만 이렇게. 그것처럼 이 마문은 말이 들락날락한 거. 그 말은 뭐 할 때 씁니까? 전쟁할 때. 전쟁.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런 어떤 신앙이 회복되려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온전하게 신앙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에베소 6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입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갑옷을 입어야 돼.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 당시 어땠냐 그러면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 여러분 보면은 그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머리에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적하고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갑주를 입은 것처럼 우리는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뭐를 입어야 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자, 12절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여기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여기 이제 마귀도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그런데 여기 통치자들, 권세들, 또 주관자들, 하늘의 영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마귀의 어떤 그 등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하고 우리가 싸워야 돼. 자, 계속 한번 보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입으라고요? 계속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 그냥 전신갑주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 그럼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이제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갑주를 입었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갑주를 입어야 되는가? 머리에는 뭘 쓰라고요? 구원의 투구.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내 머릿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절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쓰는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네가 그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 줄 알아? 너는 구원 못 받았을 줄 몰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흔들어 놓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때? 기쁨을 딱 잃어버려. 그렇죠? 네. 기쁨을 잃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실하게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갖고 여러분의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머리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뭐를 쓰는 거예요? 투구를 쓰는 거예요. 투구를. 이러면은 마귀가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공격을 하는데 구원의 확신에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가슴에다 이제 이게 저기 이렇게 해도 여기 가슴을 보호해서 의의 흉배, 보통 이제 갑옷은 여기 흉배가 있는데 우리의 의의 흉배, 의로운 생활을,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우리는 저기 불화살을 쏘면 이거 막아내야 돼. 방패로, 칼로, 창으로 찌르면 막아야 돼. 방패 가지고. 그런데 이 방패가 우리에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아멘. 계속 마귀라는 놈이 의심의 화살을, 의심의 불화살을 막 이런 것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나를.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뭐로 막아내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허리에는 뭐를요? 진리의 허리띠. 참과 진실로 우리가 참되고 진실한 사람으로 삶으로 허리띠를 메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손에 또 오른손에 뭐를 들여야 돼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다른 것은 보호하고 막아내기 위한 거지만 말씀의, 성령의 검은 마귀가 공격이 오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사단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계속 예수님이 뭐로 마귀를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마무는 뭐냐? 바로 이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이 신앙의 성벽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뭐를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 다음 10번째, 어문. 자, 여기가 어문이요, 어문. 어문, 이게 이제 입체적으로 이렇게 내가 보이는 거로 좀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어문이죠. 어문은 여기로 뭐가 들락날락 한다고요? 물고기. 물고기는 다 일이 들어요. 여기는 뭐가요? 말만. 여기는 양. 여기는 수문이 있죠. 여기 수문이 이렇게. 여기는 샘문이죠. 여기는 분문. 쓰레기는 다 이리 갔다가. 그러니까 여기 어문으로 물고기.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지난 주일날 이 물고기가 들락날락한 건 뭐라고요? 전도.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네, 우리 신앙이 회복이 되려면은
결국에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지상명령이라고 해요. 지상명령. 그 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겠죠. 아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인데, 네, 여러분이 다 이제 지금까지 뭐 양문, 뭐 이런 쭉 수문, 뭐 세문, 분문, 마문 뭐 이런 쭉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있어서 더 우리가 신앙이 확실하게 세워지게 되려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를 해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그냥 여기 있으면 어쩐지 몰라요. 근데 전도를 딱 나가보면요, 내 신앙이 어떤 것인지 금방 느껴져요. 현장에서 그걸 느껴져. 나에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금방 드러나게 돼요. 네, 그래서 굉장히 여기 그냥 우리끼리 있을 때는 내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그 나가서 보면 어떻게 돼요? 능력이 있는 것과 없는 굉장한 차이가 나. 그래서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 영적인 그런 싸움에 이제 최전방에 나가니까 이러면서, 그리고 한 영혼을 복음을 전하는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을 이제 교회 안에 인도해 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의 성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 그 사람보다도 먼저 내 믿음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 믿음이. 여러분, 언제 우리 철없는 그런 사람들이 언제 속이 들어요? 결혼해 가지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를 키우면은 성숙하게 되죠.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이 사람을 있잖아요, 영적으로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육하면요, 그 사람을 양육하면서 내가 얼마나 빨리 신앙이 세워지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복음을 전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의 상급이요. 네, 가장 큰 상급이 영혼 구원.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늘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죠. 우리가 별을 스타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연예인들이 뭐 다 인기 없고 그러면 스타라고 그러죠. 근데 하늘나라의 스타는 어떤 사람이냐?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이 하늘나라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영혼군. 의인 99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걸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 구원받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려면은 영혼 구원의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도 다 들어주십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뭘 해주세요 뭐 어쩌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네 소원이 뭐냐 다 들어주겠다, 막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네, 11번째 무슨 분이요? 한미간문. 네, 여기 이제 보이네요. 여기 한미간문이, 이게 한미갓이 뭐냐면은 심판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미갓이다 이런 뜻은 심판. 그러니까 이걸 이제 무슨 의미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려면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날이 온다, 이것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것을 그래야 우리가 뭐 해지지 않아? 아니라고 나태하고 제멋대로 그런 삶을 살질 않아요. 왜? 언젠가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가게 돼서 우리의 삶을 거기서 다 이렇게 이제 심판하는 날이 오니까. 그게 이제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거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계속.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어디에 선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네, 계속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했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거기까지?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다 어디에 서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네, 하나님의 심판대. 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근데 보면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영생을 얻었고 갑자기 내가 그럽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네. 거기 보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했어. 근데 여기는 보니까 로마서 지금 여기 10장에 있는 말씀에는 우리가 반드시 다 여기 그 14장에 있는 말씀에 반드시 우리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죠. 그럼 어디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심판대에 이른다고? 그럼 이게 뭐냐? 자, 제가 전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불신자, 안 믿는 사람을 이제 불신자라고 하죠. 신자가 있죠. 그러면은 이 불신자는 하나님의 백보자, 흰보자라고 나왔어요. 요한계시록에.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요.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데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서 그 지옥의 형벌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불신자들이 받는 죄에 대한 심판, 이것에 대한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로마서는 안 믿는 사람에게 쓴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쓴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어디에 서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심판대는 우리가 불신자들이 하는 심판대하고 틀려요. 이거는 뭐냐면 상급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믿기 전에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싹 다 용서를 받아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억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 구원받은 이후에 그거를 가지고 구원은 어떻게 했냐, 우리가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는 것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멋대로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급의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봐요. 여기 한미관문은 심판을 의미한다. 심판의 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안일해지고 나태하지 않으려면 항상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의 어디 앞에 서게 된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세상에 막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유혹이 올 수 있어요. 죄악의 유혹, 막 어떤 타락의 유혹, 막 이런 어떤 달콤한 유혹들이 와. 그때 어떻게 돼요? 심판대를 생각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유혹이 올 때 그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거기에 죄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그 유혹을 물리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반드시 어디? 심판대 앞에서 그거 생각하면 어때요? 그 유혹을 뿌리쳐야죠. 물리쳐야지. 그래서 내 신앙이 어떻게 된다? 심판대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내 믿음이 어떻게 돼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양문, 그 다음에 우리가 분문을 했죠. 그 다음에 또 뭐 여기 다 쭉 했는데, 여기 수문, 이거는 뭘 의미해? 정결하게 된 걸. 마문은 영적 전쟁을 해서 우리가 마귀의 싸움에 승리해야 된다 했죠. 우리가 어문은 전도를 해야 우리 신앙의 성명. A문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골짜기문은 시험이 올 때 그걸 이겨야 된다 했죠. 세문은 성령의 뭐를요?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여기 심판이 앞에 거 다시 넘겨주세요. 거의 다 안 나왔으니까. 여기 보니까 어문은 이게 이제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게 망대는 뭐라고 했어요? 오늘날 우리로 하면 기도를 의미한다 그랬으면, 기도를. 동문은 소망을 말한다고, 소망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회복해 갈 때 우리의 믿음의 벽, 이 신앙의 성벽이 견고하게 여러분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